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괴로움을 겪고 있을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개념인 12연기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2연기는 쉽게 말해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리를 12가지 단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그 다음이 쓰러지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12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무명. 말 그대로 밝음이 없는 상태.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삶의 본질을 모를 때 이런 어둠 속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무지와 혼란이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 무명입니다. 두 번째는 행. 무명, 즉 모르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벌써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죠. 이런 마음은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 바로 행, 즉 우리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들입니다. 세 번째는 식. 어떤 일이 마음속의 기억처럼 깊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아픈 기억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게 되죠. 마치 씨앗이 흙 속에 심기듯 생각과 감정이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새겨진 마음의 흔적은 이후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네 번째는 명색. 마음과 몸이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앞 단계에서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생각과 감정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이때부터 차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기. 말 그대로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 6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출입문이에요.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감각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혀로는 맛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이처럼 세상과 연결되는 6개의 창문. 그것이 바로 유김입니다. 여섯 번째는 촉.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세상과 실제로 닿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영화를 보고 귀로 음악을 듣고 손으로 컵을 만지는 것. 이처럼 감각이 대상과 만나 자극을 받는 순간. 그게 바로 촉이에요. 이제 느낌이 생기기 직전의 순간이죠. 세상과 마음이 맞닿는 첫 번째 접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웃으며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반대로 화난 표정으로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좋거나 싫거나 아무 느낌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자극이든 우리는 반드시 느낌을 통해 반응하게 됩니다. 이 느낌이 바로 기쁨, 슬픔, 짜증, 무기력 같은 감정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말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와, 이것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누가 나를 칭찬하면 계속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아픈 경험을 하면 이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하죠. 이렇게 좋은 건 계속 가지고 싶고 싫은 건 피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애, 즉 갈망입니다. 아홉 번째는 취. 갈망이 집착으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바로 취입니다. 마치 손에 들러붙은 껌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갈망은 아직 마음속 욕구일 뿐이지만 취는 내가 그걸 놓지 않겠다고 꽉 쥐는 마음입니다. 열 번째 단계는 유. 집착이 반복되어 존재의 틀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주 나는 이래야만 해. 저건 절대 못 참아 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똑같은 욕망과 집착을 되풀이하면 그 감정이 점점 고정되어 습관이 되고 결국은 성격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마음의 패턴은
마치 궤도에 오른 기차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유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과 감정이 내 존재 방식이 되어버린 상태죠. 11번째는 생, 바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어남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형성된 갈망과 집착,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과 성향이 우리 삶의 하나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게 바로 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꾸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치 새로운 성격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이전의 집착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번째는 노사. 우리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몸이 사라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갈등, 후회, 외로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것, 이런 정신적인 상실과 고통도 모두 노사에 포함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괴로움 속에 더 깊이 빠져들고 이 순환은 또다시 무명으로 돌아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12연기의 마지막,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바로 노사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 12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어느 날 친구가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사실 친구는 별 뜻 없이 말한 건데 여러분은 문득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첫 단계, 무명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뭐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행입니다. 이 오해는 마음 깊이 박혀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단계, 식이죠. 기억은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고 화를 불러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마음은 불편해지죠. 네 번째 단계인 명색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유깁입니다. 이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되죠. 마치 예민해진 피부가 작은 자극에도 아프듯 말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 촉입니다. 이렇게 생긴 자극은 여러분에게 나쁜 느낌을 줍니다. 불쾌감, 속상함 같은 느낌들이죠. 일곱 번째 단계, 수입니다. 그 나쁜 느낌을 피하고자 마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 강한 거부감과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여덟 번째 단계, A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선 이런 감정이 점점 자랍니다. 다음에 만나면 나도 똑같이 말해줘야지. 집착이 강해집니다. 아홉 번째 단계, C입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은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농담에도 상처받는 성격이 됩니다. 이것이 열 번째 단계, U입니다. 결국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비슷한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11번째 단계, 생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반복된 감정과 갈등 속에서 결국 소중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 노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괴로움의 연결. 그렇다면 이 끝없는 괴로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12가지의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 애를 끊으면 괴로움의 사슬이 모두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외부의 자극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즉, 무언가를 지나치게 원하거나 반대로 너무 싫어하며 밀어낼 때 괴로움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집착과 갈망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인 12연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분명한 원인과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괴로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집착과 갈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